할렐루야. 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분들은 또 자녀들과 가족들과 오손도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웃과 또 친지들과 함께 또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홀로 기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 명절 동안 기도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명절을 여러분 개인마다 의미 있는 또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로 보낸 것 같아서 너무나도 저도 행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예배에 다 볼 수 있으니 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 주셔서 1년 365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명절이 있었잖아요. 물론 기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명절을 준비하느라 많이 수고도 했고 힘도 들고 피곤하고 지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친지들, 친척들, 형제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그 다른 형제들과 내 상황이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절에 모일 때 한보따리 싸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형제는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어 저런 좋은 일이 있어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좋은 일이 없어서 이야기할 거리도 없고, 그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기는 한데 모이면 이상하게 이 비교가 되면서 이게 처음에는 기분 좋게 갔다가 이제 속상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라고 하는 것,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명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뭐 회사를 가도 직장을 가도 그렇고요. 이웃들과 만날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서도 이게 비교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 보여. 근데 그 사람은 늘 괜찮아. 근데 그 사람한테 비교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맨날 안 괜찮은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초라해지죠. 은혜 받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왔다가 왠지 초라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밀려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애쓰고 이렇게 죽으라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삶은 늘 제자리일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막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회사에 갔더니 어떤 김대리는 뭐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쟤는 승진이 너무 빨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랑 나가 비교가 되고, 학교에 갔는데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성적 나오는 거 보면 다 A야. 나는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맨날 CD 뭐 CD 돌리는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쟤는 그런데 왜 비교가 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는데 나는 죽어라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안 들어줘. 20년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줘. 도대체 나 죽으면 들어줄라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이런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은혜, 내 안에 있는 감사가 어느덧 쑥 빠져내려가 버리고요.
얹힌 게 빠져내려가야 되는데 은혜가 빠져내려가고 감사가 빠져내려가고 그리고 그 빠져나간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지냐면 억울함이 채워져. 악의가 채워져. 분노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이 비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내가 좀 참고 살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데 나 지금 섭섭해요.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비교와 억울함 때문에 이런 모든 감사와 은혜가 무너지고 섭섭함이 생겨나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삶이 그냥 막 확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확 무너져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 누군 줄 아시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이렇게 하면은 늘 등장했던 인물이 가인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준비해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내요. 자, 1번.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 하면은 애들이 막 살까지만 들으면 막 쳐요. 그러면 막 쳐요. 아유, 나래니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죠. 그래. 너, 이노. 뭐? 가인이야! 그럼 막 박수를 치죠. 그럼 선물 하나 다 주고.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자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가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끔찍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 이 세상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도 자주 일어나는 감정인 이 비교와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 때문에 가인이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식당 가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식당이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좀 괜찮은 데 이렇게 가면 뭐예요? 돈 쓰려고 가잖아요. 돈 쓰려고 그런 데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서 돈 주고 대접 잘 받고 맛있게 먹고 이거 오고 싶죠.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근데 식당을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당을 갔는데 내 돈 다 냈어요. 그러면 서비스도 잘 받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분명히 내가 준 돈을 내가 지금 받고 있어. 음식으로도 받고 있고 뭐 서비스로도 받고 있어. 근데 옆 테이블 보니까 사장이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사장 지인이라든지. 그러면 나한테 안 주는 서비스가 그쪽에는 더 가고 왠지 더 살갑게 대하고 뭐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죠. 아니 저 사람은 돈 똑같이 냈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러고 나한테는 이래?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사장은 친한가 보네. 그래도 그렇지 바로 옆에 손님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심술이 나는 거예요. 물수건 갖다 물수건도 안 갖다 주고 그래. 막 이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지. 이게 비교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뭐예요? 이거 손님 마인드잖아요. 내가 이 식당에 와서 내가 이만큼 냈으면 받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주는데 왜 난 안 줘? 나도 저 사람만큼 받기 위해서 손님 마인드로 꼬장을 부린단 말이죠. 전문 용어로 꼬장. 꼬장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이게 손님 마인드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잖아요. 구약시대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게 4절, 5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 5절. 네. 자, 한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어떤 보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조금 전에 읽었지만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제물의 질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한 사람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랬던 걸까요? 옛날엔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양을 드려야지, 그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예수님하고도 관계없는 곡식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겠어?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설교도 했고 저도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양치는 사람이면 내가 가진 게 양이잖아. 그럼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맞는 거고, 내가 곡식을 하는 그 농부이면 내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로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제사와 그 앞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제물도 제물이지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과 제물이 그냥 하나라고, 한 세트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샤라고 하는 말인데요. 주목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응시하다, 관심을 가지고 막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제단 위에 제물도 하나님이 보시지만 그 제물 너머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눈이 뚫어져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히브리서 11장 4절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과 또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가인은 그러나 마음 중심이 어때요? 이 믿음이 쏙 빠져 있는 거죠. 믿음은 쏙 빠져 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손님 마인드, 보상 심리,
이런 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내가 이만큼 땀 흘려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내가 이게 정말로 괜찮은 거 내가 가지고 지금 드렸으니까, 내가 인풋이라 그러죠. 인풋. 내가 이걸 넣어 드렸으니까 그러면 아웃풋이 돼서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좋은 걸 주셔야지 당연하지. 내가 드렸는데 마치 자판기에 가가지고 동전을 딱 넣으면 1,000원짜리 딱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가 나오듯이 내가 1,000원을 넣었으면 1,000원어치의 가치가 내게로 와야 되는 이런 어떤 철저한 보상 심리, 손님 심리, 이런 것이 이 가인의 마음에 가득 찬 상태로 가인은 하나님께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스승님이나 또 어르신들께 무슨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딱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보니까 좀 별로야.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드렸는데 다시 이걸 물리시면서 하는 말이 이건 내가 도저히 못 받겠다. 그냥 다시 가져가라. 라고 돌려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선생님, 그 어른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면 선물을 드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선생님이 뭐가 좀 불편하신가? 내가 드린 게 뭐가 안 맞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게 사실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선물을 거절당하자마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준 걸 감히 물러? 이거잖아 이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준비했는데? 내가 주는 걸 어떻게?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 되는 그런 태도. 내가 주면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왜 물러? 이게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반면 아벨은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4절에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걸 들고 최상의 것을 들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피곤한 주일 아침 내가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바르고 찢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냥 온 줄 알아? 내가 헌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는데 내가 아끼는 게 이건데 내가 이걸 지금 드리는데 내가 봉사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지. 오늘 예배를 통해 당연히 나는 뭘 줘야지.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인생이 뭐 대박이 터지든가 해야지. 우리 애가 대학을 붙든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들이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시든지 뭐 있겠지.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도 아니지. 내가 한 정성을 봐서라도.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과 지금 흥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줬으니 하나님도 줘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자판기에다가 막 내 헌신을 딱 넣으면 거의 축복이 딱 자판기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고 앉아 계신 분 계셔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배는요, 피조물인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마땅한 행위요, 감격스러운 반응이지 내 소원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져온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들, 그 물질 중에서도 어떤 액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내세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비교를 멈출 때 온전한 예배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왜 그토록 분노를 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 자리에 아벨이 없었다면, 자기 혼자만 그냥 제사를 드렸다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이토록 막 화를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가인이 가장 분노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교 의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말에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받았어. 봤어, 그거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못 보면 상관없어요. 내가 모르면 상관이요. 배 안 아파요. 근데 나랑 비교가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비교 의식 속에서 억울함과 질투심이 막 폭발한 거죠. 왜 제 것만 받는데요, 하나님? 왜 내 거는 안 받는데요? 하면서 얼굴이 안색이 불그락 푸르락 막 울그락 불그락 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될 예배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내 옆에 있는 비교의 대상에게 향하는데, 그것이 어떤 시선으로 바뀌냐면 질투와 원망과 분노의 시선으로 변질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인호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인호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지. 저 인간이 저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죄책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그것도 꼴보기 싫어. 어떤 성도가 옆에 있는데 저 인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네. 나한테 해코지 해놓고서. 그런데 그 사람 딱 보니까 어때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저 사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아멘 아멘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나는 어때요? 볼 때마다 열받고 꼴보기 싫고 은혜가 떨어지고. 왜? 자꾸 비교가 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그런 겁니다. 자기 동생 아벨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서 동생을 죽이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7절을 통해 가인에게 아주 무서운 영적 경고를 하시는데요.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로베츠라고 하는 거예요. 로베츠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쁜 고양이나 강아지가 그냥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포근새근 엎드려서 자는 그게 아니고요. 이 로베츠는 뭐냐면 아주 사나운 짐승,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먹잇감을 딱 발견하고 그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이렇게 싹 아시죠? 어떤 건지. 싹 낮은 포복 자세로 엎드려가지고 이게 로베츠예요. 이게 엎드려 있는 거. 여차하면 기회만 포착되면 그냥 확 달려 들어가지고 목덜미로 이게 로베츠. 지금 죄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가인 앞에. 가인을 잡아먹기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직장 동료가 갑자기 나는 승진도 못하는데 승진을 한다거나 뭐 친척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잘 나간다거나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됐어? 우리 애가 우리 손자가 어떻게 됐어?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축하해주고 잘 됐다 하면 되는데 지만 손자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힘든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 마음에 비교가 되는 거야. 저 집 손자는 그런데 우리 집 손자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교회 와서는 좀 저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손해보는 듯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막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오늘 기분이 좀 그렇네. 그냥 지나가요. 속에서는 막 끌어오르고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어퍼커트를 날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좀 그렇네. 이상하네.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나 이렇게 허리가 아파. 속은 그게 아닌데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뭐냐?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며 섭섭한 마음과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 막 안색이 막 변하고 있을 때 죄라고 하는 이 맹수가 지금 뭐 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로베츠 싹 엎드려서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오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베츠란 말이에요. 지금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성도가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너 잘 걸렸어. 한 번만 더 그래봐. 내가 그냥 확 잡아먹어 버릴 테다. 이게 로베츠라고. 이게 로베츠. 가인도 결국 뭐예요? 이런 로베츠하고 있던 사단에게 당한 거죠. 결국 동생을 죽이고 끔찍한 죄로 이 세상의 첫 번째 살인자라고 하는 그 불명예스러운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혈기, 우리의 분노, 특별히 남과 나를 이렇게 재는 이 얄팍한 그 비교 의식, 이거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우리도 로베츠하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젠 남과 비교하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걷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그 죄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그 보혈의 피가 덮어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가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보셨겠지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이 가슴이 먹먹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바로 가인이
자기가 거절당해서 화가 잔뜩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런 반응.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가인에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감히 네가 창조주 앞에서 그거 하나 거절당했다고 인상을 써? 이것 봐라.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안 그랬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어디 입을 삐죽여 이게. 눈 깔어? 하나님이 이랬어요? 안 그랬죠. 안 그랬죠.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조용히 다가가세요. 가인에게 다가가서 가인아, 송가인이 아니고 가인아 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또 어찌 된 일인데? 라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지금 부드럽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읽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야, 가인, 너 뭐 때문에 분노하는데? 느낌 완전 다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가서 삐딱하게 나가는 그 가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돌려놓아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이 애타는 심정이 이 대화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부모지만은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100% 흡족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대들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저 녀석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녀석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호통을 막 치고 소리를 치고 막 이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가 저 녀석이 진짜 완전히 더 삐뚤어 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부모는 늘 약자라 그러잖아요. 자식한테는 맨날 진다 그러잖아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안에 있는 거를 다 누르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들아, 왜 그랬는데? 왜 화가 났는데?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은 왜 그래? 이렇게 묻는 부모의 심정 아시죠?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금 다가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회복하라고 초대하는 거죠. 야단치고 꾸짖고 벌을 내리기 전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니?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 회복의 초대를 거부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들판에 나가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데요,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말로 해서 안 될 놈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직결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요? 예전에가 아니라 몇 주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묻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거든요. 이 질문은 뭐냐 하면 똑같은 거예요. 가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로의 초청이라 그럴 수 있죠. 회개로의 초청으로 지금 하나님이 초청해서 그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런 질문이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가인아, 너 지금 너무 네 마음이 위험해.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나랑 대화 좀 하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해. 인정할 건 인정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가인에게 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먹먹한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인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아우가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거든요. 아우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아벨 찾는 거예요, 지금? 왜 나한테 아벨을 물어보고 난리야, 진짜?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맡겨놨어? 지가 어디 갔나 보지? 너무 리얼한가?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보통 뻔뻔한 게 아니죠. 청문회를 봐도 아주 여러 번 본 그런 가인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벌을 내리셨더니 이제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13절, 14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 벌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거운데? 견딜 수 없어, 나 이거. 사람들이 나 보면 죽일 텐데. 아무리 내가 죄를 범하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예전에 제가 우리 예은이 야단칠 때요,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은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아빠,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나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잘못했잖아. 그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야단을 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를 보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한도 끝도 없구나. 한도 끝도 없구나.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나 같았으면 아니 이놈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디 뺄 걸 빼야지 하면서 막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가인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와, 정말 대박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이 표를 줘서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줘요. 표를. 자식을 다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이 엇나가고 속을 썩일 때 부모가 여러분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드는 그거는 정말 자식이 미워서 호적 파 가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서 잘 살게 해보려고 끝까지 지금 가는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가인에게 다가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가인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가인이.
남을 시기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확 돌리고 싶은 그런 가인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가인처럼 비교의식을 가지고 죄악의 문턱에서 서성댈 때에도, 그리고 여차 잘못해가지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노크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야, 김권사야, 박집사야,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왜 그래? 네 마음이 왜 이렇게 무너졌니?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회복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 끝없이 찾아오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맹수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양심을 찌르며 내게 이런저런 물음을 물으실 때 가인처럼 핑계대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주님, 내가 가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내가 다시 살아가는 길이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화려한 재물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의로움을 내세우며 남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하려는 이런 뭐예요? 가인의 길을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아벨의 길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늘 완벽할 수는 없죠. 문을 나서면 또다시 억울함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또다시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색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얄팍한 어떤 이 비교의식을 통해 내 마음이 상심해 있습니까? 거기에 고정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